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거듭난 자의 증거, 내가 거듭난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난 2시간의 그 설교를 어떻게 들었고 또 자신 안에서 그 거듭남의 그런 증거들을 발견하고 있는지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이 더 알고 싶어지고 또 이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자기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서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서 듣고 주일이니까 가고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안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뭐 설교를 들을 때도 뭐 어려운 부분도 있죠.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것이 아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또 그분이 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작게라도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 증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이렇게 선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내적인 씨름, 그냥 양심의 작용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못했어. 이게 아니라 내 본성이 나의 새로운 그 본성이 자신을 주도적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 속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느끼냐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삶, 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가운데 수많은 방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저항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압박이 있잖아요. 사탄의. 그러나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있냐는 것이죠. 또 내가 씨름하다가 넘어져도 다만 자책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한 그 죄를 미워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 그런 마음, 그게 자신 안에서 감각되느냐? 그럼 이걸 물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살필 때 주의해야 될 그 사실이 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요. 전부 완벽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새 생명을 소유한 이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주의사항은요. 이것이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만 그런 것 같다고 느끼는 것, 난 괜찮은 것 같다고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확인, 특히 교회 공동체의 그런 확인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 거듭남의 그 생명이 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못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중에는요. 또 거듭남의 그 생명을 자기가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행위 갖고 내가 거듭났다고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이고 내가 인격적인 그 교회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나누면서 믿음의 어떤 그런 관계를 나누면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없이는요. 자신의 거듭남을 결코 바르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배웠던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그 책에서 그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지역교회 정식 지체가 되고 참여하는 그런 참된 그런 것 없이는요. 자신의 거듭남을
진실로 확인할 수도 없고요. 더불어 거듭났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해야 돼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살펴볼 이 거듭남의 세 번째 증거는요, 더욱더 이 교회라는 맥락이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이 거듭남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기 원한다면, 확인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믿고 가르치는 그 지역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확실성을 갖게 되면 교회와 함께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거듭났구나. 그리고 그런 이후에 사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도 그냥 모르고 이제 그냥 교회에서 오늘날 막 세례 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군대에서도 뭐 초코바이로 세례 받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세례를 주는 현실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내가 교회 정식 멤버가 된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거듭남의 주요 세 번째 특징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서 알잖아요. 뭡니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교회의 지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교회의 지체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요, 형제 사랑, 곧 교회 지체를 향한 사랑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과 왜 그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또 성숙시켜 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거듭난 자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거듭난 생명의 세 번째 주요한 특징이요, 바로 이 형제 사랑이에요. 교회 지체를 향한, 구체적인 교회 지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에서 옮겨서 새 생명을 갖게 된 그 절대적인 증거가 뭡니까? 내가 거듭난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곧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 사랑은 여러분들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형제 사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겠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다. 이건 이때 당시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거는 고백 속에 이렇게 한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하냐. 42절에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여러분들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같이 또 그 안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다 성찬을 했다는 거거든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리고 더 이어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와 교제를 나눌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같이 나누거든요. 이제 이어지는 44절과 4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보이세요? 거듭난 자는요, 본능적으로 즉시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족에 속했잖아요? 그럼 가족들은요,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가족들도요, 남들과 달리 본능적으로 한데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공유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함께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럼 기독교가 처음 그리스 로마 세계에 등장했을 때 그때 당시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드러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사람들 안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 형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형제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맥락 속에서 보자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나중에 이후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때 당시의 도시가 그랬듯이 도시는 이제 외곽에 이렇게 성벽이 있었고 그 내부에도요 벽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벽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벽들이 있었냐면 그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다 각각의 영역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머물렀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요, 그 옛날 구도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거기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영역은 무슬림들, 한 영역은 그리고 아르메니안이라고 해서 정교회, 그리고 한 영역은 기독교인, 그리고 한 구역은 또 어디야? 유대인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 때는 그게 더 컸겠죠. 민족적인 이런 것들이 되게 이 다른 민족을 타부시하는 이게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2장에 나온 것처럼 다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의 공동체가 됐어요. 그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요? 그들이요, 거기 있던 수많은 민족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그 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만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벽을 넘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 서로를 나누고 있던 그 벽들, 민족적인 벽들, 넌 나와 달라, 이러한 모든 벽들을 넘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 안디옥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은 그때 당시까지 없었거든요. 모든 세계의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처럼 이렇게 모든 집단이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초창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유대교 분파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이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전에 전혀 본 적이 없는 모든 민족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는 모든 민족적인 자부심, 모든 민족 중심주의, 우월주의, 그것을 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인종은 물론 다른 계층, 막 종까지 서로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은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너와 나를 나누는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교회의 한 지체를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여러분들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있는 사랑의 마음이자 본능인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요, 전적으로 새로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성향과 성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생명은요,
서로 끌리게 돼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기를 이해하는 관점, 죄를 바라보는 관점,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같은 부분들이 우리를 한대로 묶어주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목사님들은 좀 되게 멀게 느껴지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한 번도 안 봐도 저 목사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이 설교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게 가까운 것 같고, 또 목사님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얘기하면은 나는 가까이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형제를 알아보는 그 감각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모임보다 형제의 모임을 여러분들 더 기뻐합니까? 교회 지체의 모임을 기뻐합니까? 그럼 이걸 보셔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모임보다 형제의 모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왕의 자녀가 맞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이 이제 설명하는데, 그들은 매일 만났습니다. 굳이 만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너무 길지 않기 바라면서 오로지 집에 가려는 목적으로 성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당시 때 그랬다는 거죠. 그것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없다면 거듭나면 은혜를 구해야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왜 거듭난 자는요 이런 특징적인 이 반응을, 이 본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이 거듭남이 죽어있고 자기중심적인 그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의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그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이 나옵니다. 태양이 빛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요, 한 인격이 자기만을 집착적으로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 인격이 한 본질로 계신 삼위 하나님이요, 서로를요 타자 중심적인 사랑을 보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뒤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전에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독생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들이신 성자도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이 곧 사랑하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자를 낳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사랑은 그분이 가지신 많은 감정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분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아들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 것, 그리고 구원주가 되신 것, 심판주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원래는 아니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요 본래적인 것이에요. 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합니다. 성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해요.
성부가 성자이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래, 하나님 성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근원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은 어떻게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은 성부가 성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하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수단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성자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성부는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가 축도 때 말하는, 제가 고백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서로 온전히 하나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성부는 성자를 기뻐하고 성자도 성부를 기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사랑을 성자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께서 성자에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게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공동체적인 생명, 공동체적인 그 사랑을 발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다시 4장 1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사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사랑, 곧 여기선 그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여기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갖는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듭남을 통해서 갖는 이 사랑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던 그 내적 사랑을 우리 택한 백성에게까지 확장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랑이냐를 인류 역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낸 그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제거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자신의 공의로운 형벌, 죄에 대해서 마땅히 그분이 내리셔야 되는 그 공의로운 형벌을 대신 받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지로부터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까닭 없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가장 비참한 이 처지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갖게 하는 정말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럼 이처럼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이시고 이 사랑을 이런 식으로 자기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마치 마땅하다는 것이 본받아야지 마땅하다, 이런 말로 혹시 들립니까?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는 본받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7절을 보면 다시 아까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그게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친 게 마땅한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나는 게 마땅한 것처럼,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사과 열매가 달고 마시는 게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다시 말하면, 달리 표현하면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되어지는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본받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실현하고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이 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서 그 생명력을 드러내고 더 완전한 모습을 이뤄가라는 말입니다. 마치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발견된 아이에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라고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잘 치라고 이렇게 한번 잘해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그 재능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자, 이런 얘기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자는요, 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극도 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받을 그 모델도 예수님이 되시지만, 동시에 그 내면에 내적인 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그 내적인 특별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존경할 모습으로 삼고 본받을 모습으로 삼고 롤모델로 삼고 자기 혼자 힘써서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하는 데 이르지 못해요. 일정 기간 동안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렇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난 그건 불가능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독교 논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 곧 이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생명을 성령의 역사로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죽어있고 원래 나밖에 몰랐던 우리의 마음, 그것보다 큰 실체, 곧 살아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고동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절에서 말하는 그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안에 발견됩니까?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거듭난 자는 이렇게 형제 사랑의 특징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내가 가졌으니까, 공유했으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고, 먼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이 발현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 나타나야 되는가, 어떻게 실현하고 표현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어서 이 개념을 좀 바르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설교에서 자주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을 꼭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사랑의 그 핵심, 그 본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끔 저는 그것을 정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의 좋고 싫은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게 한다면, 특히 부정적으로 좌우하게 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행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록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이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을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제이기 때문이며, 제가 곧 지금 설명드릴 유대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을 여러분들,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랑은요, 좋아하는 것처럼 항상 대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연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이 관계가 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당신과 나는 이제 함께 살고 싶어, 이렇게 결혼하게 될 때 서로 서약을 하거든요. 그때 이게 그 사랑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난 당신을 먼저 사랑할 거야. 당신을 위해 살 거야. 내 감정이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거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할 거야 라는 이 서로에 대한 서약 있잖아요. 여기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감정은 그것을 이렇게 더 이렇게 잘하게 해주지만 그 사랑의 핵심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약속이고 여러분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언약의 핵심이 약속과 섬김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언약과 그 섬김이, 그 언약 속에서 내가 그 상대를 먼저 위하는 이 섬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라고는 명령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교회 안에서 더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사랑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를 소중히 먼저 여기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 약속과 섬김을 행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자기의 필요와 관심사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를 먼저 보고 먼저 채워주는 사랑,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참된 사랑을 우리가 가장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때가 그 결혼할 때, 그때,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고서요. 자녀를 갖게 되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는요,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요, 약속을 하거든요. 자기 안에. 말은 안 하더라도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고 사랑하고 섬겨 널 도와줄 거야. 이제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본질. 이 사랑이 내가 원하는 것 없이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를 주신 것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더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밤중에 우리의 필요는 뭐예요? 자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피로를 포기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는 뭘 얻어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피곤만 더 얻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완전 힘들어져요. 물론 종종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미소 때문에 힘을 받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베풀면 베풀수록 그 아이에게서 오는 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계속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잖아요. 나한테 피로가 채워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요. 부모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딱 결혼했는데, 그런 중심으로 딱 결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는 서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건을 막 내세우면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계속 조건적으로 막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지고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은 막 그냥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는, 우리 관계에서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그거는 사랑을 하지 않아서예요. 진짜 참된 사랑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면요, 그 부부 관계는 파탄 나요. 하지만 참된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면요, 사랑의 감정도 따라오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본질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애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언약이고 섬김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는 기준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중에 아무도 누구도 구원도 사랑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먼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신자가 여러분들이 진짜 맞다면 여러분들은 언약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했잖아요. 거듭남을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아니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친구의 필요를 위하여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만나는 그냥 직장에서 만나는 이 친구가 아니죠. 특별한 관계로, 언약 관계로 묶인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딱 한 번 희생 보여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큰 희생을 하는 것, 그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의 이 증표란 말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다라는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7절부터 18절 보면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의 피로, 특별히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큰 맥락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의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가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고 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 속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자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를.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그 부분까지 확장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자에게는요, 이렇게 언약적인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 있어서 서로를 돕고 섬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섬기고 돕는 대로까지 진짜 참된 하늘 가족으로 서로를 알고 사랑해야 될 그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례가 원래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이 정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거라고 그 거듭난 사랑으로 사랑할 거라고 언약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아무나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 믿겠다고 하면 그냥 주는 그냥 뭐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문 그냥 절차가 돼버려서 오늘날 그 의미가 너무 이렇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러한 그 안에 거듭남의 그 증거로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의미로 여러분들 세례받은 걸 아십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교회 안 나가 성도.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뭐, 교회는 싫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신자는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언약적으로.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할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역시 자기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또 누리고 또 더불어 그 거듭난 생명을 이 생명답게 자라나게 하는 그 일은요, 불가능해요. 아이에게 가족이 없으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려운 것처럼 교회가 없으면 이 거듭난 생명을 확인하는 것도 그 거듭난 생명이 자라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언약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요구를요,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생명을 이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